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고 세상에는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땅에는 식물들이 자라고 또 동물들이 거닐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이제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깨져버리고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오면서 갈등과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았어 여러분, 온 땅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노아의 가족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죄에 넘어지고 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아요. 완전히 이방 나라에 짓밟히게 되고 결국에는 백성들마저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붙잡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낡은 것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을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거 하잖아요. 리모델링 하면 마치 새 집처럼 산뜻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겠대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 어떤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자세히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아무리 봐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쫙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나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4절에 나온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절대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을 이렇게 자세히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12이라고 하는 숫자들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21장에 쭉 보다 보면 12문, 12지파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야를 떠돌던 그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2기초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건 이사야 선지가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 있는 채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늘 묵상하는 게 죄고, 내 정욕에, 내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요,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다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통곡하거나 막 억울하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전부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원통한 일이나 슬픈 일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면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와서 밤에도 또 아침에도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 큰 기쁨이 있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이 새 마음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교회 다녀야 돼. 믿음 없이 교회 백날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붙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런 큰 기쁨,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5장 20절 읽어봅시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라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100세에 죽든 1000세에 죽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은 강건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삶을 다 실패를 가져다 주게 되고요, 관계도 깨뜨려 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요, 실패하게 만들고요, 몸도 아프게 만들고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해져 가지고 나무의 수명처럼 우리도 그런 장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세가 못되어 죽으면은 저주를 받았다고 할 만큼 여러분 최소한 100세는 넘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게 된대요. 자, 이사야서 65장 21절로 2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놓으면 제일 먼저 이 이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집부터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굴을 파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이 동굴로 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동굴을 파고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많았어요. 전쟁이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집을 짓다 보면 적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불질러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집을 지으려면은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에서 막 포탄을 쏘아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집들이 다 그냥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야 집을 건축할 수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된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산속에 숨어 있어야 되고 바위 틈이나 굴에 숨어서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전쟁이 그치게 되니까 가옥을 건축하고 좋은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포도를 심어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군인들이 다 그냥 거두어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뭐 포도나무를 심을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최근에 그 어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곡식을 러시아 군인들이 한 50만 톤 정도를 약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팔아먹으려고 탁 배에 싣고 막 그래 싣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돼가지고 미국에 딱 걸려서 막 이제 굉장히 이제 그분들에게 질책을 하고 러시아 그 당국에 그런 모습들이 실린 것을 봤어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도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수확을 해놓고 그거 쌓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막 빼앗아 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의 곡식 다 걷어가 버리고 그래요.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집을 지어놓으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건 내 거야 하고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집을 건축한 사람은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됐는데,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축한 집에 타인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난번에 젤렌스키 대통령 나와서 하루에 우크라이나 병사 100명씩 죽어가고 있대요. 60명에서 100명씩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젊은이들 인생의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한 그 젊은 애들이 그냥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모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전쟁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시대에 무슨 성전을, 무슨 집을 지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 믿음의 집을.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어가지고 내 믿음을 자꾸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내 믿음을 자꾸 돌봐야 돼요. 우리는 지켜야 돼. 소중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너무나 소중해요. 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밀가루듯이 까불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안 드려도 돼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정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된다고 그랬어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사 지은 것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미래에 대해서 안도감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도 보면은 마귀들은요, 우리 것을 막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고 믿음을 잘 가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복된 자가 누굴까요? 여호와의 복된 자. 여러분, 복된 자, 복이라는 자, 복이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된 자의 자녀가 되니까 복된 자의 자녀는 전부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돌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세계 도처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곳이 또 있잖아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자꾸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하나거든요. 하나의 중국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든지 또 대만을 침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얗고가 또 하나가 또 생겼어요. 그게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이 에티오피아가 그 빅토리아,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 나일강 지류 중에 하나가 이제 빅토리아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있는데, 그곳에 에티오피아가 댐을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댐을 지금 쌓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막 이제 이웃 나라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댐을 만들게 되면 그 이웃 나라가 굉장히 또 피해를 보게 되고, 이 수자원으로 이걸 무기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집트가 너네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 에티오피아가 콧방귀를 끼면서 뭐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군사력으로 보면 훨씬 셉니다. 한 10대 1 정도로 이집트가 세요. 그러니까 한번 또 전쟁을 일으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 탐욕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이런 분노 때문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안 싸우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부부싸움 하는 줄 아세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열렬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열렬히 사랑하면 절대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자녀도 정말로 열렬하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부당하고 부모에게 무시당하면서 부모에게 학대당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 분노가 쌓여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푸틴이 왜 러시아를 공격할까요? 그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분노가. 이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된 자의 자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복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건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복된 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랑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람이 주는 사랑은 늘 갈급하고 목이 말라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에게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에게 받은 사랑도 늘 목이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래서 인생이 깨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우리가 접촉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된 자의 자손처럼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더 밀접해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까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셔요.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시대에는,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생명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죠.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놀랍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게 변화되는데 나의 옛 자아가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죄성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65장, 이사야서 6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으리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리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양 같은 사람하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리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자같이 다른 사람만 보면 막 으르렁대고 막 겁을 주려고 하고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 사자 같은 사람은 고난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 옆에서 집이나 뜯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전히 혈기가 왕성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누군가 비방하고 막 독사처럼 막 사람 물어버려 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우리 입에서 막 독이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입에서.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꼭 그냥 푹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이게 아직도 이게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이 독사가 물어도 하나도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독사도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푹 찌르는 사람도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그거 뭐 우리가 해도 안 받고 절대로 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교회 안에서 아직도 그냥 독사의 독이 있는 분들, 사자의 발톱으로 그냥 막 이러는 거, 이건 부끄러운 거. 하나님께 이제 아직도 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아직 변화시키지 않은, 이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직 저분은 변화되지를 못했구나 생각하시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어떤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약초가 있어요. 그 약초를 먹거나 바르면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어떤 상처도 다 치유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좀 헷갈리지, 제가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시대는, 구약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 겨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뿌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축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져 있는 완전한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해야지 세상 거 없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사자 같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